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대를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예, 마리아라는 여자의 순종을 통하여 잉태됐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니까 마리아가 안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남자하고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이제 떠나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나는 남자하고 동침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잉태를 했으면 하게 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거부를 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천사는 다른 자에게 갔겠죠. 그죠? 다른 자에게 갔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두 번을 거절하지 않고 처음에 또 거절하지 않고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고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은 내가 주의 계집종이니까 내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천사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네, 천사가 이렇게 또 떠났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풍습과 이 일들을 알게 되면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은 목숨을 딱 걸어난 이 사건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약혼하면은 바로 좀 이따가 결혼하게 되죠. 그 요새는 약혼도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약혼도 거의 이제 사라졌고 결혼을 바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느냐면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간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합시다라고 약속하면 약혼을 하게 되고 이 약혼하게 되면은 1년 동안에 이제 부부로서의 법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단 동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침만 할 수 없고 약 1년이라는 정혼 기간이 거의 마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고 비로소 부부간에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된 것은 아직까지 정혼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혼 기간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
이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였습니다. 왜 이런 고백했냐면 유대인은 율법에서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간음죄로 다스림을 받아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만약에 잉태가 되게 되면은 마리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설명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셉까지 오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전한 다윗의 왕가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 같지만은 그게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없습니다. 라면은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첫째 먼저 부릅니다. 그를 영에서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나오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소명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여 나오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사용하실 때 먼저 부르시고 그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사명을 주셔서 가까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길이 자기가 계획된 대로 가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잘 나가다가도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보고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고 고난의 풀구를 겪게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어려워지는 일도 보게 우리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목숨을 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다만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걸어가지고 목숨을 딱 걸고 이렇게 자식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기생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또 룻도 뭡니까? 고향을 던지고 정말 물설고 낯설은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땅에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시대에 이방 나라가 사는 것은 그 경쟁이 그거는 목숨을 걸은 거죠. 이처럼 룻 그리고 오늘 마리아 마리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목숨을 건 순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 보면은 다말, 라합, 룻, 마리아,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은 순종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십시오. 또 우리 주의 종들, 목사들 보면은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는 크게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와 또 바울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차는 자는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정해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수를 정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차기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다가오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은 마리아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모혈이라는 이 인간관계 사이에서 났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지 그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에 성령님이 개입을 해서 잉태했다면 그것도 죄인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를 알지 못하도록 전혀 남자를 하고 전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잉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남자고 여자고 동침 안 했는데 그렇게 임신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의 뭡니까? 쇼다. 이거는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이렇게 해놨다. 그런 일은 없다라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관계로 동침을 해서 임신했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비밀이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마리아로부터 피를 공급받지 않고 요셉으로부터 피를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으로부터 잉태됐다면 그도 뭡니까? 사람의 피가 요셉의 인간의 피가 흘러 돌아가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 하나님의 말씀의 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죽으면 개죽음이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육신되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담고 오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에 했습니다만은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의 피, 생명의 피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2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랬다. 그러니까 이 집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들을 낳기까지도 동침 안 했다는 겁니다. 혹이나 마리아가 오해를 할까 싶어서 잉태될 때도 남자하고 요셉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동침 안 했고 또 해산할 때까지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동침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헷갈리겠죠. 요셉의 아들 아닌가? 말은 천사가 그랬지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아예 가지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여네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피를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미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십자가 제단에서 뿌릴 것을 다 예를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계속 아이들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계속 아이들을 낳았죠.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님을 영원한 처녀, 영원한 동정녀다 해가지고 뭡니까? 바로 십계가를 시켜놨죠. 그럼 마리아를 섬기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처녀로 죽었다. 그래서 완전히 신성으로 만들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46절을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할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키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라 하지 않고 내 동생들이라 해가지고 적어도 몇 명이 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안식일에 대해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자,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 또 여동생들이 몇 명 있었죠, 그죠?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 안 됐습니다, 여동생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이름을 잘 기록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은 뭡니까?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을 보면은,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사도행전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톨릭들이 말하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설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그 증명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들은 성경까지 다 바꿔버려요. 성경까지. 아주 거짓 선자들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하게 만드냐? 약혼을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임신했다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육체적 관계되면은 의심돼서 모릅니다. 약혼하고 결혼이라는 이 정혼기간에 부부로서, 법적인 부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은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동침하지 않은 이때에 딱 동침을 하게,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남편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만 닫아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거를 노골적으로 저 마리아가 임신했다. 나하고 육체적 관계 안 했는데 임신했다면은 돌에 맞아 죽는데 요셉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 돼가지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살리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다윗의 후손에 법적으로 이 왕가의 혈통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살릴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왕가의 이런 뭡니까? 혈통을 가지게 되는 이 일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된 이유는 첫째, 예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예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라고 했고, 이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 예언을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인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어디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로부터 후손으로부터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바로 때가 차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되었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첫째는 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남자의 피를 받지 않는 성령의로 말미암아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자,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메시아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사셀 양으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뭐냐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의로움이죠. 의를 요구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의고 그 율법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임무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다. 정죄하는. 그래서 바로 율법은 정죄를 해가지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해서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요구, 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모양에다가 우리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그분이 잉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이유였고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를 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태는 비물질, 비형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도 만질 수도 없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모양에다가 하나님의 형태를 담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인 바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 비형상 비물질이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셨고, 아멘, 보이셨고 만국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도록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서 성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누구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내가 수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목숨이 죽을 그런 처지 놓으면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흔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목이 잘려도 끝까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님이 인을 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주장해야 결국 뭡니까? 내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을 뿐이다.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천사로 말미암아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의 이 제자들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했습니다. 누가 더 끝발이 셉니까? 복음이 더 끝발이 센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했고 구약은 선사도로 말미암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의 종이잖아. 율법은.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3장입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뭡니까? 죄를 정죄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어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의가 있다 없다?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의를 이룰 수 없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피, 생명의 피, 말씀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은 자들이 뭡니까?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요?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시다라는 의미가 예수인데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또는 요수와 또는 호세아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와 호세아 예수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 보면은 예수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보면 잘 들어보면은 자기들 영어로는 막 예수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했지만은 실제로 요수와 예수와라는 말인데 이 요수와 예수라는 말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없는 그리스 말로 발음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서가 된 거예요. 예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지만은 히브리 헬라 말로는 예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서. 칠판에 다음에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요수와 혹은 예수와 혹은 호세아. 그리고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은 예수서. 이제 음력이라는 말은 입에서 발음되는 대로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라고 한 겁니다. 옛날에는 야소라고 그랬습니다. 야소. 그래서 야소교 이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즉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죄를 용서하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죄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 보고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에게 뭐가 돌았냐? 저주가 돌았죠. 그래서 뭡니까? 남자의 이마는 항상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알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사망과 저주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곧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바로 백성들에게 우슬주에 찍어서 발라 뿌렸던 그 언약의 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아들의 이름이었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름이었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아버지시고 상부의 최초의 그분이 존재하시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에게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요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 이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곧 바로 그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증가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포함되고 영원한 축복의 이름에 동참하였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나심을 우리가 보았고 이 목숨을 건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올바른 순종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선받게 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